네, 어,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에 김함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남북 분쟁의 재현은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자 온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 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즈음에 빌랑베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아들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의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아마사가 유대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요압의 이것도 리핏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죠? 네, 그 다음 절이 제가 읽을게요. 안 보여서.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의 단에서도 칼을 빼앗아갔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넘겨버렸다. 요압이 이빨과 아마사에게 붙들어서 그의 장명을 깜빡하게 쏟아지더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를 줬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갔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일어나는 일들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냥 스토리처럼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난감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넘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걸 지난주에 알았거든요. 아는 그 순간부터의 와닿는 그 부담감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거를 읽어보고 계속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안 나와서 뭘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저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계속 같이 했었고 끝까지 다윗을 지지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좀 분별력이 없고 이렇게 흔들리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저에게는 보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다윗을 왕으로 섬기다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해서 압살롬이 왕이 되니까 압살롬을 또 섬기다가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윗에게 우리가 다윗을 더 모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유다 사람들한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왜 우리 무시하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42절을 보면은 제가 그래요.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임금님보다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열 갑절이나 더 있기 때문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찾아봤더니 쉬운 성경 아니면 개역 한글로 읽어보니까 유다 사람이 왕이 우리와 더 가깝다는 이유는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의 친족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 갑절이나 더 있다라는 그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은 10지파하고 10점 반 지파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쪽수가 더 많다, 이제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굉장히 어른들도 싸울 땐 유치하구나, 그런 우리가 더 많어, 뭐 이런 우리 아빠가 더 커, 막 이런 애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러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그 기득권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근데 제가 왜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곧바로 또 세바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세바의 한마디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세바를 쫓아가요. 다윗을 버리고 떠나고 다시 세바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는, 믿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흔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세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바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에게는 더 이상 얻을 몫이 없다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고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흐트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굉장히 계산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은 아마 그 주중에 켄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충성스러운 신하 같지만
다윗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윗 옆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또 왕의 명령도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다 등장을 하는데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제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처럼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분별력 없이 흔들리는 사람인가? 세바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요압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서슴없이 행동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내 안에 다 있더라고요. 네, 다를 게 없어요. 제가 한국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아시다시피 몸이 너무 힘들다고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모임도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감사일기도 안 쓰고 기도도 못 하고 하여튼 계속 이렇게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굉장히 쉬고만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이렇게 무슨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싶더라고요. 진짜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솔직히. 예. 그러면 그런 제 모습을 솔직히 뒤돌아보면서 세바처럼 반란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제가 GFC에 반란을 일으키진 않았죠.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반란이 일어나진 않았죠. 예. 그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리더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요압처럼 제가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악한 생각을 제가 품고 사는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몇 달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다 놀라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집 앞에 차를 세워놓은 그 차가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서 제가 그 차를 확 긁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차가 아파트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는 아니어도 가끔씩 세우기도 하지만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차가 보여요. 근데 그 차를 볼 때마다 저도 제 자신을 내가 저 차를 긁으려고 했었지.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악해질 수 있는지 그게 상기가 돼요. 그 차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뭐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막 보이려고 할 수도 있지만 내 내면 속의 마음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압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죠. 제가 아무리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정말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날 대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힘들다고 누워만 있고 잠만 자려고 할 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음성이 계속 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때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세바가 될 수도 있고 요압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기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네, 올림픽에 나가려는 선수들은 매일마다 훈련을 하잖아요. 그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서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을 절제를 하면서 그 힘든 훈련을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해요. 그런 믿음의 거장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몸을 쳐서 굴복시키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편히 살면서 편히 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힘들어진다는 그 이유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곧바로 다 하기 싫다였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감사일기도 쓰고 싶지 않고 아침 묵상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게 그런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이렇게 간식을 먹으러 가는데 한국에 계신 유사모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딱 받았는데 그것도 스피커 차에서 받았으니까 스피커로 울리잖아요. 지연자매랑 다 앉아 있는데 너 왜 감사일기 안 써? 사모님 스피커폰이에요. 네 쓸게요. 그러고 끊었어요. 감사일기 그러니까 안 쓰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감사일기 쓰라고 하시는 그 사모님의 말씀이 제게는 큰 사랑으로 와닿았어요. 그 지연자매 옆에서 놀래죠. 한국에서 이 시간이 몇 시인데 한국에서 전화까지 하셔서 이렇게 전화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딱 자려고 할 때 감사일기를 쓰려고 그러면 안 쓰고 싶잖아요. 그냥 자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자고 싶고요. 제가 이게 이제 새로 출근한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키웠어요. 그게 이제 3년째 돼가는데 3년째 되는데도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근데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더 자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1년마다 그 성경 통독을 목표를 두고 1년마다 성경 통독을 한 번씩 해요. 앱으로 다운로드해서. 그래서 그걸 맨날 읽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이 쌓여. 근데 솔직히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 전에 감사일기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책을 읽고 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읽고 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목장 모임도 매주 하는 거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열심히 모이려고 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 정말 힘들어요. 이 앞에 나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에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 말씀, 내가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켜야 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겐 정말 막 크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 몸을 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GFC 가족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다윗을 따랐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날마다 애쓰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한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가 다 이제 오늘 경건삼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3시 반에 또 눈이 깼어요. 그래서 뭐 일어났으니까 좀 준비 좀 하다 하는데 이제 시간이 가까우면 벌써 너무 졸리는 거여서 잠깐만 누울까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늦었는데 저도 참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과 또 간증으로 섬겨주신 임의 목령님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마음을 좀 모아서 우리 연약함을 또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들으신 것을 이렇게 깨닫고 또 내 삶에 어떻게 내가 이 삶을 말씀을 적용할까, 내 삶으로 살아낼까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잠깐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